1절에서 6절의 말씀,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소산을 거둔 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헤아려 보라 말씀하시는 날인 거죠. 원튼 원치 않든 시간은 흘러왔고, 그리고 2024년도 한 해를 결산해 보아야 할 시기를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시간이고, 아무리 기다리고 학수고대했지만 또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손에 쥐어진 것들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쥐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한 해의 끝은 감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수고한 것보다 더 적은 것을 얻었는데 뭐 감사할 게 있는가, 이런 마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가뭄과 같은 삶이어서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결실해야 되는데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내 속에 감사가 넘쳐서 자녀들을 향해서 얘들아 고맙다 얘기도 해주고, 또 배우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 여러분 그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돼서 결실해서 얻어야 될 때 여러분 얻을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메말라 버리는 인생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도 내게 남은 것들이 있구나, 감사를 찾을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감사가 결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평가가 좀 갈리지만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계시죠. 이 분은 아주 어렸을 적에 미혼모의 어머니가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를 출산하게 됩니다. 흑인 사회가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서 일할 곳 없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주 젊은 시절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오프라 윈프리 연 거죠. 키울 힘이 있는가? 어떻게 키웁니까? 세상 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니, 그래 오프라 윈프리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할머니 손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게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 환경이 좋을 리 없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애를 키워야 되는데 할머니가 무슨 능력이 있고, 흑인들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아이를 키울 힘이 없는데 억지로 떠맡다 보니까 돌볼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살 때부터 이제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하죠.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우리 애들로 치면 앞에 나와서 그 찬양을 예쁘게 부르던 제일 어린 그 나이 때부터 사촌 오빠가 성폭행을 하게 되죠. 그녀의 그 자서전에 보게 되면 그리고 뜻하지 않은 임신도 하게 되고 14살에 첫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중학생 막 됐을 때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사랑한 관계에서 된 것도 아니고, 정말 지옥보다도 더 끔찍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이까지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 때는 이 어떤 삶의 무게를 감당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 짐이 큽니까? 어른이 돼서도 이런 짐은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 여리디 여린 그 어린 여자아이가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에서 그 흔한 싸구려 마약에 이제 취하기 시작해가지고 마약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죠. 부모도 책임지지도 못할 나를 낳아서 이렇게 하고, 할머니는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주변의 손가락질, 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비극이 내 삶에 찾아오나, 여러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몸무게는 급격하게 늘어서 자신의 몸무게가 107kg까지 이렇게 늘게 되었다는 겁니다. 키도 별로 크지 않은 흑인 여성 아이가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거구가 되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분 무슨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프라 윈프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얼굴도 모르던 생부가 갑자기 오프라 윈프리를 이제 찾아온 거죠. 왜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이 나놓고 이제서 이렇게 한참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나타났는가, 이 오프라 윈프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생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제 걸리는 마음이, 이제 어렸을 때 풋사랑처럼 한 거였지만 생명을 갖고 오프라 윈프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에게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딸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한참 사과를 하고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자신처럼 엉망진창이 된 인생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오프라 윈프리도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아빠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주변에 있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들도 다 나를 버리고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버리셨고 여전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인데 사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될 수 없는 건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마음, 실타래처럼 꽉꽉 맥혀 있었던 그 어떤 한 부분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뭐 하면 불평이 쏟아지던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 간다는 것을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 같으면 원망하고 그전 같으면 불평할 텐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처음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이 줄어드는구나, 딴 건 모르겠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감사 일기를 이제 쓰게 되었는데, 오프라 윈프리 치면 이제 이제 연관 검색으로 감사 일기가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 놀라운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를 찾아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감사라는 게 뭐 큰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자리에 들 때 떠오르면 그냥 감사를 적게 되기도 하고, 무슨 거창한 감사 제목 아니어도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가 떠오르면 이제 감사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이제 또 그 다음에 노트를 적어가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적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하나의 감사를 찾다 보니까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이유로 이어지고 또 다른 감사의 이유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죠. 잘 아는 것처럼 참 많은 나눔의 삶을 이제 그분이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삶에 고백되는 것은 나를 바꾼 것은 감사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속에 있으니까 이 감사가 이제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때가 돼서 그것이 나에게 다시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오프라 윈프리는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실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은 감사할 게 지금 봐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하나 감사,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원리대로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어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이나 민족은 놀라운 복을 누려왔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만 가만히 보아도 해적질이나 해서 먹고 살던 저 영국, 섬나라 영국 먹을 게 없습니다. 자원이 저 북쪽에 있어서 기후도 좋지 않고 무슨 일 있으면 비 오고 해양성 기후 속에서 그게 먹을 게 없는 그 나라에서 기권하는 게 이제 바이킹 해적질인데, 해적질하고 살던 그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웨슬레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대사의 대영 제국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할 만큼 거대한 그런 제국을 세우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숙명론에 사로잡혀서 인생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다 죽는 게 인생인 것처럼 해석하는, 여러분, 그런 해석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쫓아 복되게 일어서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며 이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126편 이 노래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잡혀서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 생활을 해보면, 저도 뭐 짧게 해봤지만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무조건. 그냥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에 있으니까 큰 소리도 치고 정치적인 참여도 하고 뭐 이러지만 외국 나가면 그냥 근근히 사는 거죠. 물질적으로 땅이 좋아가지고 뭐 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붙잡혀갔기 때문에 여러분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패전국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페르시아가 이제 이어서 그 나라를 이제 지배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고레스라는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집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가서 성전 져야 되니까 성전 지을 수 있는 물량을 제공해서 보내라고 고레스가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던 고레스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39년에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년이 딱 지났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선두로 해가지고 5만 명의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오기 전에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그 전에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너희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포로로 붙잡혀갈 건데 하나님이 딱 70년 후에 너희들을 풀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딱 70년 만인 거예요. 딱 70년 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고생 진짜 생고생 이런 고생을 할 수 있는가, 남의 나라 끌려가 가지고 별 수모를 다 당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런 패전국의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어떤 패배한 인생같이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서 오늘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126편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나이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쁘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기쁘다 하고, 3절 끝에 보게 되면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한 겁니다. 뭐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이제 기쁨의 노래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뭐 하려고 하시냐면 창조의 원형으로 빚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 창조의 원형.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그 목적이 있어서 만들고, 수건 하나도 목적이 있습니다. 수건 가지고 못 박으라고 수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건 가지고 못 박아서 안 바뀝니다. 수건은 수건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것이죠.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딴 것이 되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 수건처럼 수건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다른 사람 망치질하니까 망치가 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불행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불행의 시작 아니에요. 남처럼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그런 삶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구속은 이제 샀다는 거거든요. 리딤션, 돈을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너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너무너무 귀한 것처럼, 그렇죠? 내 자녀는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녀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쁘게 나와서 찬양을 하는, 저 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막 스마트폰으로 막 이렇게 찍고, 분명히 클로즈업 해가지고 내 자녀 중심으로 이렇게 찍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귀한 거예요. 내 눈에는 귀한 거. 내 자녀니까. 여러분, 내 자녀인데 다른 자녀 보일 게 어디 있어요? 내 자녀 보이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녀이지만 여러분 그 자녀를 예를 들어 한 40억에 그 자녀를 좀 파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 40억 준다고 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요즘 세상이 워낙 악해가지고 40억 한번 팔아볼까?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40억 준다고 누가 내 자녀 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팔 수 없습니다. 내 자녀인데, 내가 기뻐하는 내 자녀인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랑, 관심, 기대, 응원, 지원 아끼지를 않는 겁니다. 뭐 아깝겠어요? 못 해줘서 미안할 뿐이지. 조금 더 해줬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미안함이 있지. 여러분 뭐 막 해주면서 아까워하는 게 뭐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보배롭기 때문에, 나한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작품을 만들고 나면 이제 그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값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작품들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피카소나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이 사람의 작품은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자기 사인을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분이 구세주라는 작품이 이제 2000년대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 작품이요, 2017년에 경매가로 한화 5천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5천억. 그림 한 장인데. 여러분,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자가 웃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나리자라는 이 작품은 2022년 기준으로 1조 1149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1조 1149억. 1조 1149억은 자, 뭐 1억도 없으니까 뭐 이거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1조면은요, 우리 교육관을요 수천 개 짓습니다. 수천 개. 그림 한 장인데 그림 한 장이 여러분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작품을 그리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내가지고 똑같이 그린다고 해서 그 가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고 거기에 자기 사인을 넣으면은요, 그 값은 매길 수가 없는 가격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못해 니까 우리가 못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만,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모를 만큼 귀중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인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이름을 쓰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40명의 제자가 있거든요. 성경 66권인데 66권 중에서 약 40여 명이 각기 다른 사람이, 시대도 다릅니다. 모세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1600년의 세대차가 있거든요. 1600년의 간격을 두고 1189장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제 성경이니까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미래적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800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800가지 예언이 이제 성취되죠. 그런데 이 800가지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지명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그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죽음과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한테 맞는 예언이 300가지입니다. 300가지. 한 사람한테 딱 맞추어서.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한 창세기 3장부터 예언이 나오거든요.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주전 400년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나오는데, 그게 다 성취돼서 딱 나타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300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딱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던지셨던 메시지는 뭐냐면요, 너희는 이처럼 귀하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내 아들처럼 귀하다.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아들처럼 귀하다. 내가 독생자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에 담겨져 있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300명의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를 재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시고 이 손 떨어질까 봐 떨어지지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귀한 삶을 살아내죠. 귀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복되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사람이 복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인데 사랑에 빠지면 행복해지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보면은 시구리하게 하고 다니던 애들이 어느 날 보면은 막 눈빛에서 총명기가 막 나고 막 웃고 다니고 막 이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살 이렇게 이제 뭐 좋은 일 있냐, 백발백중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애를.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이제 사랑을 알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재채기는요 숨길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이 내 속에서부터 깊이 흘러넘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흘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복된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이제 결산하잖아요. 내가 노력했는데 별로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해라. 추수감사예요. 쌀을 10가마니를 걷어야 되는데 2가마니밖에 걷지 못해. 그래도 감사함으로 결론을 내라. 감사함으로. 로마서 6장 7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 보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 짓는 인생. 무슨 일만 죄 짓기 싫은데 하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면 어느 순간에 그 힘이 점점 옅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 가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는 이거 건들기만 해도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거죠. 누가 찌르기만 해도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일 준비하면서 이제 7시가 예배니까 교육자들이 6시쯤 이제 6시 전후로 해서 다 출근하거든요. 아침에 탁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따뜻한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전기장판이지만 전기장판 딱 틀어놓고 아침에는 얼마나 따뜻한지요. 또 샤워를 하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헤어드라이기로 훅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 100년 전에 왕도 못 살았던 거를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구나.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모든 일, 이만큼의 크기가 믿음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9편 30절 내가 입으로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러니까 입으로 크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감사절. 여러분 시편 104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전으로 들어와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지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62절 내가 주님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잠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된 삶이죠. 복된 삶.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찌 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왜 여러분 반찬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반찬이 달라지지. 여러분 오늘 가서 고마워 한번 해보세요. 내일 고기 반찬으로 바뀝니다. 감사의 능력, 감사의 능력.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늘 감사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선하신 마음껏 누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